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3편에 보면 앨런과 조지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는 일이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이 앨런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무척 안목을 지닌 그런 중개인이었지만 집 짓는 일에는 문외한이었고, 또 조지는 뛰어난 하도급 업자이지만 역시 건물 짓는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생산 능력은 4배 증가했고, 그들의 목적인 집을 짓는 데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파트너와 연결되기 전에는 그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 개인의 능력도 재능도 필요하지만 함께 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은 너무 절실한 100년 넘는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가 걸린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런 집요한 자들의 반대, 또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바사 제국의 고급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총독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셨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또 지도자 느헤미야의 헌신과 리더십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몫을 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것들 아래 온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 하나로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3장은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곳보다 읽혀지지 않습니다. 족보 이야기 읽으면 따분한데 이건 진짜 32절까지 읽으시려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 얘기를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3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나름대로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정말 지루한데 좀 내용을 조금만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성벽 재건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안보를 위해서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스가랴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성벽 위에 세워진 이 망대, 또 이 성벽은 역사적 장소로서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읍 전체의 범위를 확정하고 또 한 지역을 표시하는 그런 지역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망대가 날이 이르면 그날에 새로운 세상을 나타내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날은 언제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래서 단순히 한 건축물을 회복하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더 넓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회복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좀 복잡하고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 이 저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고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목표가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복잡한 얘기를 한다면 1절에 보시면, 오늘 3장 1절에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앞에 지도에서 북쪽에 있는 곳 가장 좁은 부분 두 망대 사이를 그들이 먼저 건축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벽을 완공하고 문짝을 달고 성문을 지키는 것을 레위인들로 하게끔 한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의도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성벽 재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핵심이니까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지역, 가문, 신분, 은사, 직업, 여러 면에서 느헤미야는 여러 면에서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아주 세밀할 뿐만 아니라 해안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그는 대단한 조직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의 아주 고유한 몫인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버무려 한 가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 성벽 재건을 아까 그 모양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성벽을 재건해야 될 부분을 42군데로 섹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하는데, 우선 백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당연히 성벽 재건의 시간을 단축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의 성을 자기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목록을 보면 또 한 가지 다양한 구조, 일정한 구조와 그 안에 다양성이 있는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중에 몇몇 이름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끝에 야가 들어있는 이름이 모두 14명, 또 하나님의 이름인 엘이 들어있는 이름도
2명이나 있는데 그 이름과 뜻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6절에 요야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바로 서쪽에 있는 옛문을 중수했던 사람인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됐어요. 제가 이 명단을 보다가 이거 오늘 주제와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이 요야다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제목이 오늘 제목이 되었고 7절에 물라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8절 30절 두 번 나오는 하나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만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9절에 르바야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러분 이건 포로기 중에도 7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을 붙잡고 또 신앙으로 살고 싶었던 바람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일이 어떤 상황으로 동력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만 3장 1절 성벽 재건 참가자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 사회의 리더였습니다. 리더. 그들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지도자급인 그 대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형제와 가족과 더불어 건축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충분히 사실 금방 포로에 돌아와서 생계가 어려워요. 삶의 터전도 마련되지 않은 시기에 먼저 이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고 부역에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앞선 지도자들은 따르는 백성들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왕좌왕 엉망이 되고 말겠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몰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는 것처럼. 또 누가 헌신했는가 하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앞선 사람들의 헌신이 줄을 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5절에 마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헌신했고 17절에도 보면 거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헌신됐다. 다 권력을 가지고 리더 그룹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뒷짐지지 않고 헌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성벽 공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제사장, 금장색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래도 참여했고 또 지역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구역도 있었을 겁니다. 앞에 말했지만 덩게이트, 분뇨가 지나가는 쓰레기를 쌓여있는 그런 곳은 온갖 오물이 모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풍겨오는 냄새 아주 지독했을 텐데 불평하지 않고 모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지방 지도자였던 권력자였던 헬루헤스의 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을 보면 시집 갈 때쯤 되면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예외가 없었고 함께 했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내용들이 참 따분하고 지루하고 읽혀지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일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고와의 귀족들이었는데, 자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디에나 어떤 곳에서나 이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뒤에 27절을 읽어보면 이들 때문에 뒤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귀족들이 빼먹은 그 일이 또 나누어서 재분배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몫만큼 또 다른 사람이 짐을 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몫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하나, 오늘 이 협력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칙, 이게 여기서도 우리는 상식적이지만 느헤미야의 섬세함과 탁월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은사를 따라 동역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분업하면서.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불화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일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의 편의와 동기 유발을 위해 일을 분업화시켰다. 이 분업화시키는데 은사를 따라 양문은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좁은 통로. 양문은 양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곳. 그래서 이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하는 그들에게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어문, 피시게이트,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습니다. 두로에서 잡혀온 생선들이 아마 이 문으로 통과해서 팔렸을 것인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문을 맡긴 겁니다. 금장색 할레의 아들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등 이들이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서쪽에 있는 긴 넓은 성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넓은 부분인데 경제력이 풍부한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겼습니다. 우시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일을 맡긴 겁니다.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 사람에게는 다만히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은사와 여건을 무시한 동역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보내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지만 누구 하나가 독불장군이 아니라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교육적 수련회 우리 46명이 갔나요? 그 다 한 분 한 분이 다들 재능이 있고 자기 분야의 대가들이고, 그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한 성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여러분 이 성벽은 꽤 규모가 큰 거예요. 만일 이런 협력 사역, 또 협력을 통한 시너지, 원팀으로서의 연합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 느헤미야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52일 만에 그 이전에 스룹바벨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이루어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자리는 누군가에게 짐으로 던져져 있지는 않은지, 내 역할과 내 포지션이 있는데 나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순장, 교사, 여러분 조금 이렇게 봉사를 적게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은 다들 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는 덜 중요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죠. 만리장성을 지은 그 수많은 인부들, 시체 위에 그냥 돌벽을 또 쌓아 올렸다고 해요.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 만리장성을 세운 왕을 기억하고 황제를 기릴 뿐입니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쓴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하나 성경의 이 소중한 장 한 장을 통째로 다 하래했어요. 그냥 수발 겉핥기로 읽으면 아니 이런 내용을 왜? 그 이름 앞에 조상의 이름이나 특기상함도, 또 오늘 제가 설교 길이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누구는 더 힘써 했다고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지도자는 여러분의 수고나 헌신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느헤미야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런 혜택이 있겠지만 아마 그때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이 제가 왜 설교를 하죠? 교회 봉사 지원서를 받는 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